가나안 땅에 가기를 그렇게 원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공한 건지 이제 시작인지 고민이 됩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다가 이 출애굽 엑소더스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뭔가를 빠져나오면 엑소더스 했다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잘 빠져나와서 목적지는 가나안 땅에 가는 거죠. 성공했는가? 근데 가나안 땅 입장에서 보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는 땅을 차지하기 시작해야죠. 거기 왔는데 그 강 건너편에서 그냥 모여 살면 뭐 하겠어요. 그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결혼과 같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이제 성공한 건가요? 이제 시작하는 건가요? 우리 인생의 사실은 다 이와 같습니다. 그 일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그 일 뒤에도 또 다른 일이 다시 열리고 해결된 일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 우리 집사님 교수 임용되기까지 얼마나 애쓰셨어요. 참 그렇게 어렵다는데 근데 시작이잖아요. 늘 우리 교회 안에 가르치는 선생님들 계신데 꼭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좋은 연구들을 한 번씩 하시기를, 그 이상 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인류에 도움이 되기를 기도 많이 합니다. 옛날엔 그러면 아이고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부담스러운가 봐요. 부담은 되죠. 다시 해야 되니까. 학교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요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요 교사 희망이 두 번째로 높답니다. 200 몇십 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교사를 직업으로 희망하는 게 두 번째로 높대요. 그리고 그만두기 원하는 건 세계 1위래요. 예. 되면 될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는 정말 요즘 아시죠 이유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길고 넓은 마음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것이 종점이 아니라 사실은 다 새로운 시작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너무 얽매일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진짜 큰 성공을 이룰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거 하나하나는 우리가 잘 이겨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가 막으면 그걸 잘 뚫고 나와야 되는 거고, 광야가 어려우면 잘 견뎌서 나와야 되는 거고, 요단강 건너기 어려울 때 그것도 넘어야 되는 거고, 첫 성인 여리고 이거 이제 이성 여리고 정복하면 뭐예요? 그 옆에 또 있는데, 그 뒤에 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성을 잘 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순간순간 이기는 이 승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엑소더스의 이미지가 아닐 거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도 어려운 삶 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급하니까 엑소더스 그러죠.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팔레스타인을 차지하는 이 여리고 작전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하나 이겨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이길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여리고성을 차지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고민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리고를 가까이 가서 볼 때 여리고에 출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문 다 걸어 잠그고 이제 농성을 시작하는 거죠. 역사 이래로, 문화사 이래로 제일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 그리고 강력한 그 당시의 성읍 여리고를 앞으로 보면서 여호수아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까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여호수아 1장 이후로 보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다음에 전쟁에 필요한 것을 시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 주간에 이제 엊그제 이 본문을 우리 목양 간사님들과 먼저 성경 공부하면서 나눴는데 참 여쭤보니까 그냥 여호수아서를 쫙 주제별로 이 5장까지 다 마음에 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잘 정탐했는데 실패했죠 결국은.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또 뭐 비석 같은 걸 세워서 다음 세대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유월절을 지키고. 여러분 이 중에서 전쟁과 관련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전쟁하는 기술이 거기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물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은 있지만 전쟁하는 기술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지금까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시키신 것 중에 하나도 전쟁과 관련된 것이 없어요. 그럼 여호수아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저는
사람들은 장지교회 많이 부흥하니까 홍 목사 좋겠어, 성도들 기쁘게 했어, 장로님들 좋겠어 이런 얘기하지만 좋습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짐도 많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너무나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좀 뼈저리게 깨닫고, 당장 2020년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눈앞에 있는 것도요 가기가 어려워요. 1년 내내 고민하고 찾아다니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참 원하는데 이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을 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결혼하고 결혼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참 정말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울어가지고 이렇게 꽃이 피듯이 되지만 사실은 결혼을 막상 해보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너무 무능하고, 아무리 교만하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심지어 몸이 아파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아이들이 문제를 겪으면 꼼짝 못하더라고요. 아이가 학교에서 뭐 이런저런 문제를 겪으면 기가 막혀요. 안 갔으면 그런 문제 없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 간에 사제 시간에 겪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 저도 아이들 2명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것 같습니다. 2달밖에 안 남았는데 2달 동안 더 집중해서 봐야죠. 기르는 동안 참 숨 넘어갈 것 같은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몇 번은 정말 이걸 이래서 될까?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고 포기할까? 저는 매 순간 그걸 따져볼 수밖에 없었어요. 힘들어서. 다음 주 중에 미국에서 한 스쿨 오브 투마로우라는 기독교 교육과정을 한번 탐방하러 가는데요. 저는 사실 아이들 잘 다 키웠는데 그런 기준으로 하면 고등학교까지 있으니까. 근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일에 고통을 많이 겪는 것을 제가 알고, 또 저도 곁에서 보는데 저도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좀 보고 또 다른 길은 있는가, 참 심각한 이 사회 속에서 좀 찾아볼까 해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그런 문제 겪고 오면은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 보고 상담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보내고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견디나 못 견디나. 못 견딜 것 같으면 얼른 빼와야지. 뭐 이런 생각. 거기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개입하면 문제가 더 커지죠. 더 시끄러워지고 아이의 평생이 망가지듯이 막 큰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가 개입해서 잘 되는 일을 제가 지금까지 뭐 남들은 했는지 모르지만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도록 어떻게 옆에서 조력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냥 견딜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다 키워난 아이들이 유명한 연예인이 돼서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대중의 시선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지금 연속으로 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큰 심리적인 무너짐이 있는 것 같다 해서 굉장히 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예인들로 시작하면 이게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일반 청년들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가 어떡할까? 교회는 잘 다니고 있지만 한 10년간 방황하던 집사님을 제가 아는데, 이 집사님 피부과 의사입니다. 아들이 아빠 이거 뭐 생겨요. 아버지가 보고 깜짝 놀라서 병원 끌고 갔는데 흑색종인 거예요. 아이가 2, 3년 만에 죽었어요. 자기가 피부과 전문의인데 피부과 문제로 이 아이가 죽어가는, 피부암으로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이 아버지가 그 앞에서 얼마나 큰 절망을 느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늘 만납니다. 직장에서 잘하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학교 다니는 애들 기도 좀 물어보세요. 세 손가락 안에 공부 잘하는 거, 학교 생활 잘하는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누가 사업 망하고 싶어서 합니까? 잘하고 싶습니까? 목회하는 목회자들도요, 다 이 사명을 잘 수행하고 싶어요. 하기 싫은 사람 없는데 이게 우리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겪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참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요.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겪으면 부모님은 거의 손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선생님과 의논하는 정도지. 좀 아이들이 어리면 친구들 불러다가 집에서 좀 파티해주면서 다독다독 할 수는 있겠지만 요게 끝이고, 요것도 초등학교 고학년만 넘어가면요 오히려 그것이 또 더 약점이 잡히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없다는. 어떻게 일을 해나갈 것인가. 여호수아가 아마 이 여리고성을 보면서 그런 감정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전쟁을 지금까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해봤지만 공성전을 이렇게 대단하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작되는데 광야를 지나는 기술은 있고 침입해 오는 적은 막을 수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요단강 동편을 올라오면서 전쟁은 좀 했지만 여리고처럼 제대로 된 성하고 붙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시키시는 것마다 전쟁과 상관없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라. 용기를 내라. 뭐 가서 저기 여리고섬 정탐해 본 거 실패하고 돌아왔고 그리고 나선 오히려 전쟁에 방해되는 거 할례를 받아라. 용사들이 다 누워있으면 누가 전쟁합니까? 그리고 나더니 이제는 또 절기를 지켜야 돼요. 6월절을. 그래서 이제는 요단강 건널 때 있었던 그 놀라운 기계는 다 사라지고 몇 달 지났으니까 적어도 2달 이상 지난 거예요. 다 이제 퍼지기 시작할 때 그 여리고성 보면서 가만 갑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13장 중간에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여호수아가 그곳으로 갈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리고성은 문이 닫혀 있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적진을 향해 가까이 가는 거죠. 상식적으로 주변에 누가 있나 계속 살피면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가면서 발견할 것인데 이 히브리어 본문은 이게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감이 이거 아시죠? 희네라는 단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보라는 게 아니라 깜짝 놀라는 말이에요. 우와 이런 거예요. 우와 저기 사람이 있네 이거예요. 사람이 칼을 빼고 마주대하고 있다는 것은 1대1로 이렇게 대적하듯이 1대1로 애들 말로 맞짱 뜨듯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설교를 잘 들어서 제가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딱 그걸 보면서 여호수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못 봤던 사람이 여호수아가 성을 향하여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나타난 거죠. 이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온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우리를 위합니까? 당신은 적들을 위하는 겁니까? 이 사자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이거 보이십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자는 누굴까요? 나는 여호와의 지혜의 사자로 왔느니라. 지혜 물론 좋지요. 나는 여호와의 부의 사자로 왔느니라.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난 해결의 사자로 왔느니라. 뭐 문제 해결되는 거 좋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의 인도자가 필요하죠. 한 장만 딱 넘어가면 6장 1절부터 바로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분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왜 나에게 이 시급한 문제를 돌아보시지 않는가? 그런 분이 아니라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전 돌이켜 생각해 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이 좀 오시면 어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딱 출발하려는데 만나가지고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그럼 요단강 건너면서 막 안심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아직은 전투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군대 대장은 필요 없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의 문제가 당장 오늘의 삶과 생명에 대한 것인지 내일이나 한 달 후나 1년 후의 것인지. 박기원 목사님은 저희를 양육하시면서 놀리시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당직입니다. 이렇게 일용직이다. 그럼 일용직이라는 거 아세요? 내일 직장이 있을지 없을지. 뭐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일거리가 다 있으니까 일용직은 언제라도 한다 하지만 IMF 때는 그 하루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이 그 수만 명이 그냥 제가 그때 인천에 있었는데 주안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야 되는데요. 거꾸로 동인천으로 가는 거예요. 직장이 없으니까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바다로 가서 하루 종일 밥도 굶고 바다 쳐다보다 온다고. 집에 있기는 답답하고. 지금도 제3세계에 가보면 아침에 나와서 거리에 이렇게 모여서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일용직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짜로 주시니까 좋은 것 같지만 오늘 딱 가져와. 내일 내린다 약속은 있어요. 내일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게 믿깁니까? 불안하잖아요. 혹시 하나님 잊으셨을까? 남들이 다 퍼가면 어떡하나? 안 내리면 어떡하나 내일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내일은 안 내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틀치 모아놨더니 여지없이 밤에 썩어요. 여지없이 벌레가 생겨요. 이 기가 막힌 일.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것을 따라 살 준비가 될 때까지 40년을 그들은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간 동안 죄 많이 지었거든요. 만나 그쳤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죄를 지어서 이번 주는 만나가 일주일 동안 없었다,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죄와 불순종 가운데 있어도요, 그날 줄 생명과 관련된 것은 계속 주시더라는 거죠. 그럼 계속 주세요. 그런데 이 믿음을 못 가지니까 우리는 내일의 일, 내년의 일,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딱 그때 딱 맞춰서 고 이중표 목사님께서 목회를 거의 은퇴하시기 직전에 한 좋은 그 훈련 과정을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제자 양육에도 좋고 성도들 성숙에도 좋고 섬김에도 좋고 새 가족을 전도하기도 좋아서 참 좋구나. 이걸 내가 10년 전에만 알았으면 내 마지막 10년은 이 일에 헌신했을 텐데 아쉽다. 뭐 그랬대요. 그 이야기를 그 훈련 과정에 한국 책임자가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 과정 너무 좋아서 그걸 잘하면서 성도들이 성숙하고, 특히 요즘처럼 전도하기 어려운 때 많이 주변을 전도한 교회들이 있어요. 저도 그걸 잘 연구해보고 이걸 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우리 부서 교사 선생님들하고 한 10명이 그룹을 이뤄서 이틀 동안 목동까지 가서 훈련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간정도 좋고. 10명을 모시고 간 이유는 이제 딱 배워서 함께 시작하겠다는 거죠. 목사만 배우고 가봐야 소용없거든요. 같이 비전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시도했는데 결국 못했어요. 몇 번 해보다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희의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제겐 필요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일로도 우리 교회 잘, 그 당시 교회 부흥하고 아이들 잘 성장하고 교사들도 많이 부흥하고 잘 됐습니다.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아니었던 거죠. 나는 그게 너무 필요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회한이 남는 일 있잖아요. 10년 전이었으면 내가 어땠을까? 10년만 젊었으면. 그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10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태권도장 좀 더 열심히 다니고 피아노 좀 더 열심히 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다 그런 생각하시죠? 20대라면 좀 그만 겁먹고 돈 버는 거에 절절거리지 말고 견문을 넓히고 비전을 품어보겠다. 뭐 이런 생각 안 합니까? 30대라면 이 남자하고 결혼할 텐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해야 되고, 30대라 우리가 늘 그때였으면 어떻겠을까? 저도 50대가 되니까 내가 40이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때여도 장지교회에서 목회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다른 목회를 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늘 10년 전이었으면, 20년 전이었으면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사는데 10년 뒤에는 지금 이때를 생각하고 그럴지도 몰라요. 10년 뒤에는 40살이 50살이 되고 50살이 60살이 되면 내가 40이었다면, 내가 지금 40이라면 이럴 텐데 할지도 몰라요. 무슨 이야기예요? 늘 우리 인생은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그때 내가 잘하지 못했다 이런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순간의 일이 우리의 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살았고 앞으로도 살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일 지금까지 해왔고 잘하지 못했어도 성실히 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 계속 맡겨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계속 될 거고, 직장도 이 직장인지 더 좋은 직장인지 좀 못한 때인지 모르지만 계속 할 거예요. 하나님 계속 일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가 성실하다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그 길이 없다고 너무 아쉬워해요. 아직 그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항상 정확한 때, 정확한 방법. 성경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 표현은 아주 드문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에서 조금 영적 전쟁을 보일 때 한 번 정도 나오지 성경에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 아닙니까? 오시려면 평화의 사자로 오셔야죠. 말씀의 사자로 오셔야죠. 치유의 사자로 오셔야죠. 군대 대장, 싸움 대장으로 오셨대요. 왜?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인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보내셨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정확한 때 정확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 삶에 있는 일을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을 만난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질문이죠. 그런데 13절에도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이 14절에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나이까? 이 질문이 바뀐 거예요. 이 질문이 바뀐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13절 하반절 보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막 천사한테 그랬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볼 때 되게 싸납게 얘기한 것 같죠. 그래서 이 천사를 적으로 알았구나. 싸우려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는 존댓말이 없습니다. 존댓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냥 당신은 그냥 이런 말이에요. 굳이 너라고 싸움을 거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보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이도 꽤 돼요. 경험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천사인지 적인지 모른다고요? 흑인인지 백인인지 모른다는 말이 쉬워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여호수아는 범상치 않은 분이고 뭐 천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중요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제가 보기에는 존댓말로 한국 정서에서는 당신은 적들을 위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십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사람을 보고 굳이 적인 줄 알았다가 태도가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고 정말 궁금한 거예요. 우리 편인지 저쪽 편인지.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지 이미 알고 확신도 있고 약속도 받았지만 또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랬다가 여호수아의 질문이 바뀝니다. 제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바뀌는 건 좀 이상한 질문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왜 오셨어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제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앞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항상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묻기 바빠요. 이 문제를 언제 도와주실 거예요? 심지어 왜 이러세요? 정말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묻기 십상이죠. 성경에 분명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의 목숨을 버렸고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도 했는데 그거 알면서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계속 묻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문제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한 목사님이 10년 넘게 목회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사명을 받아서 목사가 되고 부교육자 하면서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 젊은이들도 많이 모여서 많지는 않지만 적지 않게 모여서 교회도 개척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성도가 늘지 않고 자꾸 주는 거예요. 성도들도 다 이사가고 애들은 결혼해서 떠나고 직장 찾아 떠나고 이 핑계 저 핑계 떠나서 10년이 넘게 지났더니 싹 없어지고 목사님 가정만 남았어요. 그래서 수년째 목사님 가정만 딱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끔 누가 왔다가 목사님 가정밖에 없으니까 이런 교회는 부담스럽다고 도로 가버리고 그리고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길을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너무 교회를 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나 보다 하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교회를 접고 또 다른 사역을 하기로 이분에게 은사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하기로 해서 쭉 준비를 하고 이 교회를 교회도 그만둘 땐 부동산에 내놔야 됩니다. 내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맡을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방팔방 얘기를 해도 사람이 안 나타나고 새로 사역할 시작은 이제 다시 열 준비가 됐는데 끙끙거리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왜 이게 안 나갑니까? 이러면 이제 목사들은 속으로 이걸 계속 하라는 뜻인가? 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던 차에 얼마 전에 갑자기 권사님쯤 돼 보이는 한 분이 교회를 딱 오더래요. 그러더니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를 듣더니 다음 주에 또 오셨어요. 두 주나. 이전 사람들은 한 주만에 다 가버렸는데 두 주나 오더니 11조와 감성금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낯선 사람이 교회에 와서 11조를 했다는 건 등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목사들에게는 특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는 얼마나 막 마음 떨리는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교회를 내놨는데 안 나가더니 낯선 사람이 왔다. 하나님 이거 뭐죠? 혹시 제가 이걸 더 해야 되는데 일찍 도망가는 건가요?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대답 안 해줬어요. 차마.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이게 놓고 여호수아처럼 그곳이 하나님 임재하신 곳이라면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물어야 되는데
그분이 온 것이 무슨 뜻입니까를 물어요. 뭐에 대해서? 내가 이 교회를 계속 할지 말지에 대해서. 여전히 내가 이 교회를 할지 말지만 생각하는 거라. 어느 성도가 왔습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분을 지금 도와야 될 게 무엇일까요? 참 믿음 좋은 분인 것 같은데 사실 왜 왔는지도 아직 못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갈까 봐. 물어보면 갈까 봐. 조마조마해서 묻고 싶은데 꾹 참으면서 등록을 하라고 할까 말까 막 고민을 하면서 등록을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난 접을 거니까 뭐 5만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가운데서 봤을 때 내가 이 교회를 계속하는데 이분은 무슨 의미인가를 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이해되시는 분도 있고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이해되시는 분은 감사하고 안 되시는 분은 올해가 다가기까지 이걸 계속 묵상하세요. 이 차이를 아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게 돼요.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문제 하나가 있으면 모든 것을 이 문제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 가서 적응을 못해. 그럼 지나가다 누구 만나면 이분이 이 아이를 도와줄 뿐인가? 목사 설교 들으면 우리 아이에 대한 얘기인가? TV에 뭘 봐도 우리 아이에 대한 건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계속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 전도할 때마다 자기 남편, 부모님, 형제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분에게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아직 내가 가족도 못하는데. 그럼 가족도 못하니까 남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구원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기도하고 권면하되 성령이 불러주셔야 그가 예수 믿어요. 믿으시죠? 이게 성경이 진리죠? 근데 우리는 내 남편, 내 가족이 해결 안 되면 주변 사람에게 아무한테도 못 나가.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요. 여러분, 목사에게 평생을 바쳐 헌신한 이 교회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정말 심지어 그 자녀들이라도 그 무게 이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누가 오든지 가든지 있든지 없든지 항상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왔다고 해서 교회를 다시 계속해야 되겠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동안 많은 분들이 떠났다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이분도 떠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좋겠지만. 그리고 목회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고 안 오고가 목회를 하고 말고의 기준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데 이게 내 마음에 너무 급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이 일에 무슨 뜻인가 계속 여기다 깨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뭐냐면 승리하는 생활이란 이 문제 사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그분이 해결할 수 있으면 왜 목회가 그렇게 어려워졌겠어요?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 자녀가 왜 이 고통을 학교에서 계속 겪겠어요?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가 왜 죽어가겠어요?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을 받아두고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문제 말고 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뜻밖의 말씀. 너 누구랑 화해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제가 지금 목회를 하나만이 하고 있는데 뭔 화해예요? 너 요즘 헌금 생활 어떠냐?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사업이 슬쩍말쩍한데 뭔 헌금입니까? 주고 헌금을 하라고 하셔야지. 막 오히려 하나님께 소리 지르어요. 너 요즘 기도 생활 예배는 잘 준비하고 하느냐? 토요일 날까지 그냥 이 문제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느라고 주일날만 일어나기도 어려워요. 당연하죠. 새벽 1시, 2시까지 있었는데 뭐 주일날 일어나기 쉬우면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죠. 죽은 거지. 예. 살아있는 목숨을 가지고 숨을 쉬는 사람은요. 토요일 새벽 2시에 자면 누구나 주일날 일어나기 어려운 겁니다. 토요일날 저녁 8시에 자는데 주일날 일어나기 어려운 분은 병원에 가시면 되고 정상적이라면. 그런데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막 잠도 못 자고 어차피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인데 모든 것을 이것 기준으로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발에도 신을 벗으라. 지금 신을 매야 돼요. 군대 갔다 오셨죠?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로님, 전투화 벗으라 합니까? 끈을 단단히 매라 하십니까? 이거 뭐 상식 아닙니까? 야, 전투화 단단히 매라. 시작이다. 그런데 신을 벗으라. 지금 이게 벗을 때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그에게 드린다는 뜻이에요. 룻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있었던 권리를 저 사람에게 양도할 때 자기 신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줍니다. 이게 성경의 전통이고 레위기에도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신을 벗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종이 되어 그분을 섬깁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 삶의 고통, 문제의식 이걸 다 거기다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걸 말해요. 왜? 여리고성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하실 거라 네가 신을 매든지 벗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기가 있든지 없든지 경험이 많든지 적든지 이건 큰 게 아니에요. 이 문제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듣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1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를 위함입니까? 저들을 위함입니까? 물어봤을 때 이 천사가 뜻밖의 대답을 해요. 아니라. 영어로 not 이거거든요. 이런 동문서답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너희 편이다. 나는 아무 편도 아니다. 이걸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니다. 그냥 이렇게.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길도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내 편이 하나라도 더 많고 저렇게 대단한 용사가 나를 위해 싸워주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권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다시 여호수아 1장부터 얘기한 게 뭐예요?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기록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리고 전투를 할 때까지. 언제까지? 네가 이 세상 모든 전투를 끝내고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거 쭉 급해요. 왜? 이 문제가 우리 삶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습니까? 우리가 큐티 합시다 해서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큐티 하셨습니까? 오늘 내일 읽을 하나님의 말씀과 들을 하나님의 음성이 기대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기대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그게 기대가 되지요. 여러분 그 사람 전화를 왜 기다립니까? 좋은 소식이면 기다리겠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전하면 기다리게 되지요. 그럼 그에게 뭐도 주고 받고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주는 선물이 왜 귀합니까? 사랑하니까 귀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왜 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귀하죠. 싫은 사람이 주면 얼른 버리고 싶죠. 아니면 빨리 팔아야죠. 돈이 될 때. 누구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지난 일주일간도 우리 삶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끙끙거리면서 돌아다녔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뭐 이거 끙끙거리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도 그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편이에요? 저쪽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아니에요?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지금이에요? 언제예요? 하나님 저 더 못 기다려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 속에서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심각한 전쟁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여리고성의 약점은 어디입니까? 이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듣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 들으면 누구 용서라고 할 것 같아요. 싫은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뭘 더 헌신하라고 할 것 같아요. 싫은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좀 더 견디라고 하실 것 같아요. 나 못 견디겠는데. 그러니까 막 귀를 막고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 여리고성 안 무너져요. 그 우리가 못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자녀가 때때로 부모님 앞에 철들어서 회개하는 얘기합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교만했어요. 엄마 얘기가 맞는데, 아빠 말씀이 맞는데 제가 제 생각대로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진짜 후회가 아니고 회개려면 그 다음에 엄마 말 듣고 그대로 하려고 해야죠. 아빠 말 듣고 따라야죠. 사실 아이들이 그래도 우린 부담스러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잘 모르니까. 우리 어머니들 그러면 안 돼요. 너 피아노 갈래? 그림 갈래? 이러면 안 돼요. 6살짜리가 인생을 뭐하러서 피아노 그림 선택해요. 근데 엄마도 솔직히 피아노 시킬지 그림을 시킬지 잘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은근히 네가 원하는 거야 하면서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낳았으면 책임을 지고 피아노인지 그림인지 잘 살펴서 기도하면서 의논해서 정해주세요. 공부구나. 이렇게 정하면 애가 힘들어하겠죠. 어쨌든지 그래 정해줘야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겁날지도 몰라요.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답인지, 성실한 삶을 살아라, 뭐 이런 개념적인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할지 엄마가 물어보면 여러분 답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물어봐도 두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그렇게 물어주고 그렇게 듣고 하려고 진짜로 원한다면 이 아이가 드디어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엄마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가서 그 잘못해. 아버지 죄송했어요.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또 해. 그럼 누가 그걸 회개라고 받겠어요? 변했다고 누가 받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주여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면 못하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문제가 지금까지 뭐였어요?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지혜대로, 지식대로, 경험대로 달려고 하는 것. 그 지혜, 지식, 방법 다 어디서 왔습니까? 애굽에서 온 겁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돈이 하나님이고 권력이 신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제멋대로 하던 거, 그런 게 이집트의 방법이었거든요. 그걸 여지껏 봐오고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그 방법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도 다 똑같죠. 그럼 자녀 양육의 기술 성경에서 얼마나 배웠어요? 사업의 원리 성경을 얼마나 따르고 있습니까? 인생의 꿈을 꾸는 것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다요. 이 세상 태양신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속에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방법을 나도 배우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멸명하는 것,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이유는 거기다 벗어놓으려고, 벗어놓고 문제는 두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